우리가 살다가 보면 무엇인가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2주 전에 지갑을 잃어버렸는데요. 자주 입는 옷 주머니를 다 뒤져보고 또 그날 홈플러스 학 때문에 전화를 걸어서 혹시 분실물 중에 지갑이 들어온 곳이 없습니까? 물어보기도 하고요. 혹시 이 차에 떨어뜨렸나? 차 시트 밑을 다 몇 번인가 확인을 하고 혹시 교회에 있나? 교회도 찾아보고요. 그러나 다행히 생각지도 못한 곳에 며칠 뒤에 한 일주일 정도 뒤에 다시 찾았습니다. 우리는 이 물건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죠. 5월 25일은 이 실종 아동의 날입니다. 이렇게 정해놓고서 아이들을 잃어보지 않도록 또 예방 교육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100명 이상의 또 아동이 실종되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는 경찰에게만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제보가 돌아오면 사비를 들여 찾아갑니다. 전단지를 또 배포하고요. 그래서 이 아이를 잃어버린 가정은 80% 이상이 경제적으로 힘든다고 합니다. 일을 손에 잡히지 않고요. 또 주변에 신경 쓸 그럴 여력이 없다고 합니다. 당연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당신의 자녀를 잃어버린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또 많은 또 분들이 교회를 떠나갔고요. 또 여러 가지 어떤 시험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당신의 자녀를 잃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세 가지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잃은 양을 다시 찾은 목자의 비유, 또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다시 찾은 그 여인의 비유, 또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은 그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이 세 비유의 주제는 동일합니다. 잃어버린 그 영혼을 다시 찾은 그 아버지의 기쁨이 어떠한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4절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 비유는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목자는 이 양에게 생명을 겁니다. 그래서 낮에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저녁이 되면 그 양의 숫자를 파악하면서 우리에 넣게 되는데, 혹시라도 잃어버린 양이 있다면 즉시 목자는 나서게 됩니다. 험준한 들판이나 계곡을 누비면서 어떻게든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하죠. 짐승에게 잡혀 먹었다면 그 털이라도 가지고 돌아온다고 합니다. 5절 6절에 보면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은 그 목자의 기쁨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목자는 그 기쁨을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초청해서 친구들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돌아온 그 한 영혼, 그 한 영혼으로 인해서 한국의 천국의 잔치가 열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히 보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어지는 그 드라크마 비유 역시도 동일한 주제입니다. 8절에 보면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 드라크마는 성인 남성의 하루 품값입니다.
한 10만 원, 15만 원 그 사이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 드라크마 그 가치는 이 경제적 가치가 아니라 열 드라크마가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남자가 사랑의 징표로 또 여자에게 주던 건데요. 그래서 이 한 드라크마를 잃게 되면 그 9 드라크마의 가치도 온전하지 않겠죠. 어떻게 해서든 한 드라크마를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하반절에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9절 10절에 보면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 내어놓으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제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잃은 양의 비유와 동일한 결론입니다. 다시 찾은 한 영혼으로 인해서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혼만큼 위험한 인생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양을 예로 들면 이 목자를 잃은 그 양은 맹수의 공격을 받아 죽을 수 있고요. 또 길을 잃어서 절벽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깨지고 상할 수가 있죠. 이 목자를 잃은 양은 더 이상 그 생명을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다급한 상황이고 위급한 상황이고 위태로운 그런 모습입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집은 이렇게 장판이 깔려 있지만 그 당시는 대부분이 흙바닥입니다. 그리고 빛이 잘 들어온 창문도 없고 또 이런 조명도 없습니다. 동전이 떨어지면 찾기가 쉽지 않죠. 흙 속에 묻혀서 밟히고 녹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녹이 쓴다고 해서 동전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고 땅 속에 묻혀서 지내는 것이죠. 교도소에서 20년, 30년, 40년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 보면 우리는 실패한 인생, 또 불행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잃어버린 동전 역시도 자신의 가치와 그 기회를 잃어버린 그런 실패한 인생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온갖 죄에 시달리다가 모든 것을 잃게 됐죠. 재산을 잃고 친구를 잃고 또 가족을 잃게 됩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인생이죠. 이 돼지가 먹는 이 쥐엄 열매조차 배불리 먹을 수 없었습니다. 2020년 통계 자료에 의하면 매년 152명의 아이들이 실종이 됩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죠, 매년. 여러분, 이 부모를 잃은 그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게 될까? 예성이가 아빠 엄마를 잃게 되면 어떻게 지내게 될까? 아침마다 이렇게 사랑의 목소리로 깨워서 옷을 입히는 일도 없을 것이고요. 또 밥 먹기 싫다는 것 쫓아다니면서 밥 먹이지도 않을 것이고요. 또 속상한 일이 있어도 또 엄마나 아빠 품에 안겨서 울 수도 없겠죠. 아무리 시설이 좋은 보육원이라 할지라도 아빠와 엄마가 있는 집보다 좋을 리가 없습니다. 눈치를 볼 것이고 또 밤마다 흐느껴 울 것입니다. 누군가 아무리 잘해줄지라도 이 실종된 아이는 비참하고 불행한 것이죠.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이고 또 하루라도 빨리 이 부모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혼만큼 이 불행한 인생은 없습니다. 보기에는 잘 지낸 것 같지만 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혼만큼 위험하고 절망적인 인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또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은 이 부모를 잃어버린 인생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불행하고 절망적이고 그런 안타깝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 설교가 마음에 또 부담이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 가족 중에 또 남편이 또 사랑하는 가족이 또 자녀가 부모님이 아직 돌아오지 못한 그 잃어버린 영혼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영혼의 우리가 심각성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형제들이나 친척들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번 머릿속으로 헤아려 봤는데요.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한두 명 정도 있을까?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어떤 조카는 학교 다닐 때는 내가 선교사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결혼할 때 작년에 물어보니까 교회를 안 다닌 지 벌써 몇 년이 되었습니다. 또 안양에 사는 재수 씨와 조카 같은 경우도 그래도 코로나 이전에는 매주일 이렇게 가서 예배드리고 또 주일학교 빼먹지 않고 예배를 들었는데 코로나 이후 벌써 3년, 4년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예수님을 믿었던 그런 흔적이 조금도 없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또 잘 살고 또 잘 먹을 수 있을까? 이것이 그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참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만날 때마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만나서 식사하기로 했는데 목사인 저 역시도 가족이나 친척들을 보면 잃어버린 영혼들이 너무나 많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또 말씀을 전해도 이들이 다시금 주님 품으로 돌아올 그런 기미조차 보이질 않습니다. 이제는 포기하기도 쉽고 그래도 마음을 편하게 그냥 갖고 그냥 기다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드는데요. 우리는 기억해야죠. 우리가 포기한다면, 우리가 이들을 내버려둔다면 이들의 영혼은 영원한 심판과 저주 가운데 놓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니란 마음을 간다면 이들은 더욱더 깊은 세상의 수렁 속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사랑하는 우리의 배우자이고 자녀들이고 우리의 부모님들입니다. 우리는 이들이 얼마나 위태하고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목자를 잃어버린 양, 주인에게서 떨어진 드라크마, 아버지를 떠난 탕자. 여러분, 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이것보다 더 위험하고 이것보다 불행한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잃어버린 영혼은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탕자 비유의 특별한 점이 뭐냐면 이 집 나간 아들만 탕자가 아니라 집 안에 있지만 이 아들 역시도 잃어버린 영혼이라는 사실입니다. 첫째 아들 비록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그 마음에는 아버지를 멀리 떠나 있었죠. 아버지에 대한 어떤 인격적인 교제도 없었고 아버지에 대한 애정도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들이 또 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다 보니까 이 집에 잔치가 열렸습니다. 종에게 묻게 됩니다.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느냐? 종은 신이 나서 대답을 하는데요. 누가복음 15장 27절에 보면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이 종이 생각하기에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 이 소식을 들으면 이 첫째 아들이 기뻐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이 돌아온 탕자는 남이 아니라 동생입니다. 또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고 아버지가 그를 용서하고 받아주었습니다. 첫째 역시 이 얘기를 들으면 기뻐할 줄 알았는데 의외의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28절에 보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는군을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이 첫째 아들은 노하게 됩니다. 이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가 뛰쳐나와 이 아들을 다독거리기 시작합니다. 30절에 보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 첫째 아들은 자신의 동생을 동생으로 인정하지 않죠. 이 아들이란 표현을 씁니다.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신을 다독이기 위해서 이 잔치 중에 뛰쳐나온 그 아버지에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버지는 이 아들이 아니라 바로 내 동생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경외심도 없고 아버지에 대한 애정도 없습니다. 이 종들이 지켜보고 있고 또 잔치 손님들이 지켜보는 그 가운데 모욕을 주는 것이죠. 장치의 분위기를 깨는 것입니다. 집을 나간 탕자만 잃어버린 영혼이 아니라 비록 집에 있지만 그 마음에 아버지가 없는 첫째 아들 역시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잃어버린 영혼은 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매주일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지만 그 마음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종교적인 형식만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역시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어쩌면 이 교회 안에 있는 탕자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보다 더 문제일 수 있죠.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그래도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 안에 있는 탕자는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죠. 이 첫째 아들처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 마음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죠. 이 종교적 형식만 있을 뿐이죠. 이 사람 역시도 집 나간 탕자와 마찬가지로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우리 PPT 한 장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서 침례대학원의 장두만 교수님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신 사람을 이 9가지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10년 전에 소천하신 분인데 또 한국교회의 어떤 스승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사람의 9개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주님에 대한 태도가 바뀌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는가? 두 번째는 내적 평안과 기쁨이 있는가? 세 번째는 말씀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사랑이 생기는가? 또 구원받지 못한 다른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는가? 내가 받은 그 구원이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영혼에 대한 어떤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또 교회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는가? 교회는 단지 건물이 아니라 주님의 몸이죠.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또 세계관과 가치관이 변했는가? 7번째는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즉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됐죠. 8번째, 다른 신자들과 교제를 사모하는가? 우린 예수님과 한 몸 됐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체와도 한 몸이죠. 그래서 교제를 사모하게 됩니다. 9번째,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고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가? 예수님은 바로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죠. 죄를 멀리하게 되고 죄를 혐오하게 되고 민감하게 됐죠. 이것이 바로 내 안에 그 예수님이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9가지 사항이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면 비록 나는 이 교회 안에 있지만 잃어버린 영혼일 수 있다는 사실이 있죠.
그리고 이것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있을 때 돌이켜야 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교회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몸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어서 마음의 문을 열어라.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런 동행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나는 하나님을 떠난 탕자입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잃어버린 자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 비유의 결론일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간절히 바라시는, 이 찾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죠. 오늘 본문은 주제가 참 명확합니다. 제 본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6절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7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한 영을 얼마나 애타게 찾고 계시는지, 또한 찾았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8절에 보면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1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을 떠난 그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20절에도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탕자가 집에 도착하려면 아직도 멀었지만 아버지는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 쏜사같이 달려옵니다. 그 당시 문화권에서 이 아버지가 뛴다는 것은 이 수치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떤 수치와 부끄러움 이것을 뒤로하고 쏜살같이 달려가서 탕자의 목을 껴안고 입 맞추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목자나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이나 아들을 잃은 그 아버지, 바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 비유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을 떠난 영혼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외면하거나 결코 멀리하지 않으십니다. 언제 돌아올까? 한이란 마음으로 계시지 않습니다. 돌아오든 말든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 손을 놓고 계신 분이 아니죠.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가 멀리 오는 탕자를 발견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매일마다 탕자를 간절히 기다리며 그것을 바라본 것이죠. 오늘은 돌아오지 않을까? 여러분, 이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간절히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크게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탕자의 아버지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탕자의 거지 옷을 벗기고 찢지 않아 냄새가 나는 그런 몸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에게는 상관이 없었죠. 마찬가지죠.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 품을 떠나서 온갖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는 문제될 것이 없죠. 세상에 어떤 찌듯대로 인해서 내 영혼이 더럽혀졌을지라도 조금 더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면 탕자의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으로 탕자에게 입히고 신발에 신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웠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서 주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가장 좋은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심으로 약속의 자녀임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 자녀는 상속자이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떠난 그 영혼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찾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쁨, 또 그 영혼을 간절히 바라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사랑하는 그 영혼을 잃어버린데도 불구하고 아니란 마음으로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때가 되면 돌아올 것이다. 어떤 기회가 생기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것은 내가 애쓴다고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으로 내려놓고 아니란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른 마음이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지어 지갑을 잃어버렸어도 어디에 있지? 어디다 두고 왔을까? 기억해보고 되새기고 찾아가보고 주변 사람들이 물어보고 온갖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PPT 하나 넘겨주십시오. 무원단장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단어는 이 창자의 그 원숭이의 창자가 끊어졌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슬픔을 나타내는 사자성어인데요. 이 사자성어가 유래된 배경은 중국 진나라 환원이 이 총나라를 치기 위해서 그 양자강 계곡을 배로 지날 때 일입니다. 이때 한 병사가 이 새끼 원숭이가 너무나 귀여워서 그 새끼 원숭이를 배에 싣게 됩니다. 그러자 그것을 본 어미 원숭이가 이 비통하게 울면서 그 배를 따라 헤엄을 쳐서 오기 시작을 합니다. 마침내 어미 원숭이는 이 배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어미 원숭이는 그 자리에 죽고 맙니다. 이 죽은 어미 원숭이 배가 부풀어 오르고 좀 이상해서 그 배를 갈라보았습니다. 보니까 이 창자가 다 끊어졌다고 합니다. 이 창자가 끊어지는 그 고통을 참으며 새끼 원숭이를 찾아서 헤엄친 것이죠. 이것이 무원단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동물도 잃어버린 새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자녀를 잃어버린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은 어떨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이나 친척, 이웃들 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 그 생명을 전해야겠죠. 다른 누군가가 전할 것이다, 이런 아니란 생각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망할 것이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몸은 분명 교회에 있지만 우리 마음은 하나님 품을 떠나 있을 수 있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없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죠. 우리가 더 늦기 전에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내 마음에 온전히 영접하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할 텐데요.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내가 바로 하나님을 떠난 탕자일 수 있죠. 그 탕자는 바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없을 수 있죠.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온전히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는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잃어버린 그 영혼들이 있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